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김신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으로 살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호산나 외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헌신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송연율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곁에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과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주간은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7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믿음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 하나였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그의 논문 꾸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정식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분명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의와 사랑의 관계는 반비례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를 이루려면 나머지 하나는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도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형되시기 전날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당신이 달리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을 매다는 십자가는 약 100kg에 달하는 통나무였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느라 한숨도 못 잔 상태, 몸으로 따지자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로마 군인의 채찍과 발기질, 그리고 십자가의 100kg에 달하는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지고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님들, 참 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고통을 체험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백성들이 내 말에 따라주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졌더니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또 그 뱀이 된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어드니까 또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스스로를 인생 실패자로 여기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살았던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모세 자신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이처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 더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을수록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주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일까요? 그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가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셨던 것에 대한 미안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답 또한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한편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는 다른 두 죄수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았던 사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였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3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도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뭐 했다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는데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영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영혼들이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후 3시 우리 주님 큰 소리를 지르시며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되는 요한복음 16절에서는 이처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사실에 감격하며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어거스틴의 이 묵상이 곧 우리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개념인 듯한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전 예배의 재개의 시작을 다음 주 부활주일을 주일로 잠정 결정했기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날 저녁에 발송된 영상을 통해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참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한 치유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다시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받는 은총을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진,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고,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계시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 헌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번 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성경 통독이 고난주간 마지막 사순절 기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부분입니다. 다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특별 새벽기도회를 성전에 모이지 못하므로 영상으로 새벽마다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에 드릴 영상이 발송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3월 31일 임시당회 결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월 11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잠정 연기하고 우리들의 잠정 계획은 4월 12일 부활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유튜브 링크 및 예배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문자로 매일 발송이 됩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2일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4월 7일 임시당회 있겠습니다. 화요일 4월 7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임시당회 열리겠습니다. 교우동정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송연율 집사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요. 4월 2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토요일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모든 장례의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고 고난 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나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